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소통이 잘 되는데 전화로 계속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힘주셔서 맡은 아이들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내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와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버지 보내어 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보는 것에 쉬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듣는 것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여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마음들 심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출석하고 또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불신 가정 가운데 오는 아이들 더욱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교사 선생님 각자 아버지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일들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 그들에게 격려하는 일들 계속하여 아버지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노력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하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힘입어 주를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만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깨닫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스스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피하는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나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가락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그 기회를 그들이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 적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다시 동참해 줄 것을 위해 적었고, 둘째는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빠져 다른 복음을 받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빠진 것에서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적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가르침을 떠난 것,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받아들이는 일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있고 항상 있어 왔고 그리고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또 사역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나를 용납하라 라고 2번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자기의 자랑,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긴 하지만 그것에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용납하라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자신은 바울보다 뛰어난 선생이고 바울보다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을 떠나고 진리에서 떠난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에 그들의 자랑대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자랑이라 하더라도 동기가 다릅니다.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의 출신이나 학력, 배경, 지식, 언변, 그가 한 경력이나 사업 등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자랑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랑하고 비교하여 나는 어리석은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것을 잘도 용납했습니다. 13절,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른 복음, 영, 예수를 잘도 용납했다 하고 꾸짖습니다. 바울의 말솜씨가 당시의 헬라 웅변가의 수사법으로 설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이것 봐라 그가 말은 참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런 헬라 수사학적인 웅변으로 설교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진리는 그들보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무엇을 전달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신학교 초기 때에 PG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안 하던 설교를 하려니까 참 신경이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머니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의 대략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으시던 어머니가 말은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너무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너무 거기에 애쓰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해운대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을 하는데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정말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고 몇 번을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서 강단, 나무로 짠 강단 자체가 곰팡이로 사람이 있으니까 푹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수이신 장로님이 그 일을 좀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없었던 때인데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목수 장로님이 오셔서 이 강단을 고쳐주면서 목사님 무릎으로 열심히 강단에서 기도해서 이 강단이
내려앉으면 그때 다시 와서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 많이 신경을 사실 씁니다. 사실 외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와 저에게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바른 기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 하죠.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자기가 자기 돈을 벌고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마저도 공격을 했습니다. 봐라. 바울은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가짜인 것이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당신들에게 돈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 또한 그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생활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는 바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지 작은 교회에 다니는지도 바른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사 시절 때에 저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성공한 친구들 같고 장래가 총만 맞는 친구들 같고 그렇게 생각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기준이지 않습니다. 바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울 때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른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힘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른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혹 허탄한 기준, 허탄한 자랑들, 그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기준 삼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채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박소수 집사님 아들 결혼식 축하차 또 왕래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 광주까지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속고 저렇게도 속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진리의 교사들을 보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바른 진리 위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속기도 하지만 주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깨우쳐 주셔서 항상 바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고